하나님 앞에 바른 방법과 바른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뜻대로 구하고 주의 뜻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평안함을 누리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그 앞에 서 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뜻대로 구한 것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24편 말씀 보는 날인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시편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4편 말씀 함께 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한데 22편, 23편, 24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구절들이죠. 24편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읽는데요. 저와 함께 먼저 다 같이 읽고 끊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끊어서 다시 한번 읽는데 제가 앞에 읽고요. 여러분이 읽고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땅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하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24편 말씀은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가져오던 그때에 지어진 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이 왕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로소 그가 모든 대적에게 승리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왕으로서 그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마음에 참 순수하게 좋은 마음이 생겼던 거죠. 나는 이토록 좋은 곳에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옮기는 일. 그러니까 이전에 잃었던 그 자리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었을까요? 악의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순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옮기려는 마음을 갖고 나서 그 동기가 불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옮겨야 될까라는 거죠. 근데 이 옮겨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증이 있었던 건데 첫 번째는 모든 전쟁에 나갈 때 그 전쟁이 앞서가는 것이 법궤였을 때 그 전쟁이 이겼던 경험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법궤 없이도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장수였지만 여호와만 내 곁에 온다면 나는 완전한 전쟁의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미묘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그 부푼 마음이 나로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게 하는 마음도 주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가능했던 일이 이제 여호와의 법궤만 온다면 나는 어떤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똑같은 모습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동기의 불순함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 있는데 그 동기에 순수함이 있을 때와 그 동기에 불순함이 있을 때의 결과가 분명 다르다는 거죠. 이 미묘한 차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해요? 대부분 다 그 기도 하지 않나요? 안 하시나요? 돈은 넉넉하신가? 네.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불순함인가 순수함인가? 이 오묘한 차이에서 여러분 갈등하신 적 없으신가요? 근데 참 재미난 건요, 이 돈이라는 것이 더 특히나, 그래서 누구 말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갑이 회개하면 마음이 진짜 회개하는 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지갑에 대해서 욕심이 사라지고 여기에 순수가 더해지기 시작하면 그 지갑은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는 5만 가지의 잡다한 생각들이 다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기부여는 순수함으로 시작됐어도 그 불순함이 거기 섞이기 시작하면 묘하게 기도응답이 늦춰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동기와 그 과정과 그 결과가 한결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결같은 자에겐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열심을 다하죠. 정말 성심을 다합니다. 그의 순수한 의도가 사람들에게 다 들통날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법궤를 옮기면서 춤추며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첫 번째 법궤를 옮길 때 뭐로 옮겼죠? 벳세메스의 소를 가지고 옮기게 되죠. 그리고 그 소에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죠. 어떤 일이었죠? 우사라는 이가 흔들리는 수레를 잡았다가, 이 사건의 현장을 상상해 보면 그런 거죠. 수레에 싣고 가니 당연히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일 테니 덜컹 걸릴 수밖에 없고, 다윗은 좋다 하고 앞에 뛰어가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앞장서 가니 쫓아가면서 급하게 갔겠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다윗이 조용하게 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죠. 비파와 수금과 난리법석을 부르면서 가니 소가 이 상황에서 날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냥 조용히 냅둬도 이렇게 갈 텐데,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막 날뛰면서 가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그 소가 막 뛰기 시작하니까 그 새를 안정시키려고 수레를 잡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 그래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해버린 거죠. 근데 이때 제가 그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던 일이, 나는 순수한 동기를 시작했다고 생각했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 일이 막히기 시작한다면 왜 막히는지, 혹은 때로는 아무런 일도 진행되지 않았다가 갑자기 무엇인가 진행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때를 알지 못하면 멈추지 못하게 되고, 그때를 알지 못하면 내가 그때 얻을 수 있는 걸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다윗은 만일에 그때 체면상 눈치 보고 끝까지 그 법궤를 옮겨버렸다면, 까짓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면, 사람 하나 죽었다고? 그는 전쟁하는 사람인데요. 한두 명 죽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라고 예전에 밧세바의 남편 되는 일을 죽었을 때는 그렇게도 얘기했던 사람인데, 까짓 수레에 깔려서 사람 하나 죽었다고 눈 깜짝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 하나 죽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다 됐어요. 다. 한 발만 더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냐는 거죠. 근데 그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지금의 다윗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법궤를 어디다 할까? 그러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놔둬놓고 그는 뭐 했을까요? 고민에 빠졌겠죠. 뭐가 잘못된 걸까? 분명 이 막힌 것은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겠지. 그래서 그 베스메스의 암소를 통해서 왔던 그 사건을 기억한 우사의 실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수임을 알고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 중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다시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발이 예전보다는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발을 갔다는 표현까지 나오죠. 6발을 가고 그 자리에서 아무 일이 없자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리고 다시 출발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 신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레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리고 그 법궤를 옮긴 건 어디서 나올까? 우사가 과거에 블레셋에 들어가 있다가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와서 블레셋의 우상들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그들의 수레에, 그들의 암소에 매어서 보냈던 장면을 그들이 기억하고 우사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교회의 특징은, 한국 종교의 특징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쉽게 종교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종교적인 분쟁도 많이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종교가 들어오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하나님만 한 50분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다 어디 계신지 몰라도 워낙 많아요. 모든 종교가 다 수용될 수 있을 만큼 포용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미묘한 게 하나가 섞여 있는 게 있어요. 섬기는 방법이 예전에 무당을 섬기는 방법과 똑같이 섬기는 분들이 있고요. 섬기는 방법이 예전에 불교에서 예불 드리던 방식대로 기독교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알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처럼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구나. 무당이 접신하듯이 그렇게 예불 드리고 그렇게 날뛰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줬다면 그 행위를 멈추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근데 과거에 초신자일 때 그 방법을 수용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도 된다는 착각으로 그 행위를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다윗처럼 그 길은 멈춰질 겁니다. 미묘한 차이라는 말을 이때도 한 번 더 써야 되지만, 여러분이 한번 기도할 때 나는 어떠한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혹여 과거에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어머니나 다른 선친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분이라면 죄송하지만 살짝 그 안에 과거에 정화수를 떠놓고 절했던, 그리고 무속을 믿었던 그 신앙으로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이 내게도 남아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매우 기복적인 잘못적인 신앙의 방법들이 스며져 있습니다. 그 방법은 죄송하지만 이제는 좀 이 정도 됐다면 제거해 내야 됩니다. 그걸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맞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쟁취하고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에 무당과 접신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이 어려서 그렇게 구할 수는 있지만 신앙이 성숙했다면 이젠 조금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 방법을 깨닫고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편인데요. 24편에는 그 제목으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렀던 그 집이 복을 받았던 이유를 알고 보니 다음과 같은 뜻 때문이었다. 그것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건 뭐라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라는 뜻이죠. 손이 깨끗하다는 건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깨끗한 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우리가 하는 대로 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뜻이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는 건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벗어나고 있다면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은 잘했는데 요거 하나 못했다고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온전해져야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것만 했기 때문에 요만큼은 들어주시고 이것까지는 했으니 이만큼만은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 원망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한 정결함을 이룰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법으로 기도 응답받지 마시고, 지름길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바른 길을 통해서, 바른 방법을 통해서 바른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것이 약간 기복적이라면, 그러나 어릴 적이라면, 아직은 신앙이 여리다면 그렇게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죄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 마음에 그것이 걸림이 된다면 이제는 기도의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해질 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겨자씨만한 의심만 있어도 하나님은 멈추실 겁니다. 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적당히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다가 나중에 낭패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길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멈추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얻어진 응답이 나를 병들게 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히 적당히 하는 이들에게도 마음껏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한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오늘 내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 겨자씨만한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그 의심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방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겨자씨만한 의심이라도 추어로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